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건 이들이잖아요. 유다가 이스라엘에게 갚기를 위하여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고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네. 자, 오늘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종말에 관한 설교,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에 수록된 5편의 설교죠. 마지막 설교에 대해서 살펴봤죠. 오늘 이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함으로 이제 공식적인 예수님의 설교는 이 마지막 감람산 종말 설교를 통해서 끝나게 되고, 그 마지막 설교의 핵심 메시지가 뭔지 아시죠? 종말이었잖아요. 이 종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시작된다는 의미를 우리가 더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했어요. 옛 시대가 끝났고 새 시대가 시작이 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이 종말에서 우리가 무시무시하게 막 세기말적인 지구가 뭐 쪼개지고 막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이 이제 주님으로 인하여 새 시대가 열렸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을 향해서 가는 것, 이것을 좀 더 설명하고자 하고, 또 이 제자들에게는, 특별히 신자들에게는 이 가까운 미래에 닥칠 이 성전 파괴라는 환란을 피하도록 하시고, 먼 미래에 재림이 있을 때까지 환란이 있겠으나 우리가 끝까지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재림의 삶의 특징이 뭐라 했어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삶의 모양이 있어요. 양식을 나누는 것. 그리고 그것이 3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했죠. 기름을 준비해요. 기름이 뭐라 했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한 거는 무슨 특별한 마음이야, 막 이상한 말하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또 우리 지체들을 한 몸으로 여기면서 사랑으로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이거를 갑자기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우리 일상에서 차곡 준비해야 할 때 미리 신랑이 오기를 슬기롭게 준비한 이 처녀들처럼 미리 준비하고 평상시에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눴고요. 또 이 달란트의 비유로 해서 우리가 핵심인 것은 우리가 가진 것들이 다 주님께 부여받은 것이 다를 수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이게 다 원래 누구 거예요? 주님 거죠. 우리는 다만 맡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인생의 모든 기회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맡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은혜로 여기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장사하고 살아가야지, 이거 가지고 난 이거밖에 안 받았을 때 아무것도 안 할래 하고 이런 수동적인 태도는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기회를 우리가 선용해서 값진 열매를 맺도록 장사하고 많이 남긴 이런 인생을 살아야겠죠. 그럼 그 장사하는 삶이 뭐냐? 이게 바로 양가 염소에 비유해서 알려주듯이 우리 지체를 누구처럼 여기고 주님처럼 여기고 자기 몸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이 우리가 재림을 대비하는
실한 대비책. 무슨 벙커 같은 거 파갖고, 막 비상식량 챙기고, 막 이러지 말고, 진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재림을 대비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루하루 일상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지체들을 신실하게 돌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재림을 그 무엇보다도 실하게 준비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시냐면요. 이제 주님으로 인해서 뭐가 시작이 됐어요? 천국이 이미 시작이 되었고 완성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도 되게 중요하겠지만은 이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존재가 새로운 존재로 바뀌고 새 생명을 가졌고 새로운 세상이 내게 주어졌으니까 이 새 세상에 걸맞는 자로서 합당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라는 것이 성경의 주된 관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요. 이게 옵션이 아니라 이건 필수예요. 필수. 이거 되게 중요한 것이. 이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하나님 나라 완성할 때까지 우리가 혼돈된 삶으로 거룩하게 살라는 것이 이 주님까지 지금까지 설교했던 산상설교도 그랬고요. 그 전에 뭐 파송설교도 그랬고 천국의 비유도 그렇고 또 하나의 설교가 있었는데 이 다섯 편의 설교들이 대부분 집중이 뭐가 되냐.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내는 여기에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요, 그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나서 1절, 2절에서 되게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그 이미 이루어지는 천국이 무엇으로 성취되는, 천국이 무엇으로 성취되는가? 이걸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2절이 밝혀지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몰라요. 아는 바와 같이. 근데 이게 뭐냐면 주님이 이미 세 번이나 이 2절에 말씀을 하셨죠. 어떻게 되신다고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비용 계산할 때 베드로가 이 얘기 듣고 탁국지가 돌아왔고 이렇게 막 보성을 지르는 몇 살이라고 그랬죠? 주님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거는 그를 따르는 백성들도 거의 그 스승과 또 주님의 백성이니까 왕과 똑같은 운명을 맞아야겠죠? 그걸 딱 들으니까 언짢았는지 이걸 마음에 안 담았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너가 이미 들었다. 아는 바와 같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틀이 지나면은 이제 곧 죽음이 임박하십니다. 6월절이 되고 그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위해 살려 넘어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이렇게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것도 이 배신당하는 형태로 죽으셔야 할까요? 주님이 그렇게 죽으시는 것은요, 지금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삶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고, 또 그 죄가 용서받고, 우리의 이 죄된 몸, 우리의 옛사람도 그 십자가에서 같이 죽음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는 이 위대한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죽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네 번이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걸 얘기할 때 여기에서는 좀 더 특별히 더 어떤 날에 죽게 될 것을 얘기하십니까? 6월절에 죽게 된다는 것을 이 네 번째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대한 고지를 할 때 6월절과 주님의 죽음을 연결해서 말씀하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단 6월절이 뭔지 아셔야겠죠? 혹시 6월절이 6월의 절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6월이 뭐냐면은 그 패스오버 6월 그 옛날에 월장 저도 학교 월장을 냈습니다. 바로 얘기는 저희 집이 신라 미용실이다. 미용실 차리고 성동고등학교 이렇게 뒤쪽에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학교 담벼락이 그 미용실 바로 앞에 있었어요. 저희. 그래갖고 친구들이 맨날 저를 놀렸죠. 너희 집이 신라 미용실이니까 옆집은 당나라 미용실이. 이게 놀리고 있었는데 어쨌든 툭하면 이렇게 점심시간이 되면 학교 밥이 물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학교 다음을 쭉 넘어서 집에서 라면 끓여 먹고, 이렇게 다시 반 넘어서 학교로 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넘어간다 할 때 월자거든요. 지나가고 넘어간다. 그 6월절, 이게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그냥 뭐가 넘어가고 지나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죽음의 심판을 행하는 사자를 보낼 때 우리에게 오늘 아까 찬양 불렀죠.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진노가 임할 때 이 진노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거든요. 죄인은 다 당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지나서 넘어가신 거예요. 이거를 기뻐하는 날. 그리고 우리가 이 죽음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진과 동시에 중요한 의미가 6월절에 담겨 있는데 이 6월절은 이스라엘에게서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비슷한 의미가 있는 그 날인데 광복절과도 똑같은 의미. 광복절. 다른 말로 건국 기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국 기념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6월절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이방의 백성, 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로 착취받고 살았어요. 그 400년, 우리는 한 36년인가요? 그렇게 했는데, 훈련했는데도 지금도 막 일제를 청산 못하고 막 난리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400년간을 노예 생활을 했다가 세상에 거기서 해방이 된 거예요. 구원과 해방을 겪은 거예요. 그들이 무장투쟁에서 했나요? 독립운동인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권능으로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이 천국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도록 그 구원의 은혜를 이 심판과 동시에 구원을 베푸신 날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백성인 교회도 이제 주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6월절을 맞게 될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뭐를 얻게 됩니까? 하나님, 천국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헛된 우상들과 그런 그 악한 권력들에 의해서 착취를 당했던 우리는 더 근본적인 이 죄와 사망과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어. 그 노예로 지냈다가 이제 해방되어서 의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 그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요, 우리를 그냥 구원해내는 우리 개인을 죄에서 구원하고 지옥 안 가게 하는 그런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뭘 이루시기 위한 죽음이었다?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죽음이었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하고 뭔가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왜? 사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을 만한 자들인가요? 그들이 뭔가 예쁜 짓을 했나요? 그냥 꼴통이에요. 그 나와서도 40년간 그 노예 근성 못 버리고 하는 것들을 보면 정말 부족한 자들인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권능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엄청난 권능을 10가지나 행하셨죠. 10가지 재앙, 아시죠? 나일강. 그 나일강은 피로 돕게 하시고, 개구리가 이제 행동을 못하고, 거동을 못하고, 막 개구리들이 설치고, 이들이 막 날아다녀서, 여러분 이 경험한 적 없죠? 머리 즉 하고 막 온몸이 아토피만큼 막 간지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냥 아토피는 가만히 있어도 힘든데, 여러분 뭐가 막 기어다니면서 힘들게 하는 그 이의 재, 파리의 재, 아유, 이 피계, 이 타, 있지. 그 역병들이 막 돌고, 독종, 막 종기가 막, 어, 거기다가 어제 막 산사태 났잖아요. 근데 여기 막 구멍만 우박이 떨어져서 막 산을 못 떨어져요. 막 집이 무너져요. 메뚜기, 와,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메뚜기 때 하면은 아프리카도 보면 메뚜기가 싹 지나가면은 완전히 황폐화돼요. 곡식이 남아나는 게 없고 짐승 같은 것들도 사체로 발견해요. 뼈만 남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메뚜기 그다음에 온 이집트 전역이 여러분 이집트가 지금은 제3세계로 불리는데 옛날엔 거대한 제국이에요. 핑크스 피라미드고 생각해서 온 막 거의 세계 최고의 나라 이렇게 여길 정도로 큰 나라인데 그 이집트 거대한 제국에
흑암이 덮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재앙이 뭐죠? 그 장자가 죽는 온 이집트에 있는 장자뿐만 아니라 그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죽는 엄청난 재앙의 권능이 임했어요. 이게 그냥 하나님 무서운 분이다 이거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셔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 헛된 우상들, 그 헛된 권력자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악한 권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죠. 이 최후의 심판을 보여주는 그림이죠. 이 우상과 헛된 신들을 벌한 거죠. 이 10가지 재앙이 다 신들과 연관되어 있는 권능 재앙들이에요. 나일강의 신을 막 벌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런 거. 특히 모든 장자를 죽이는 것은 이집트를 심판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장자를 죽이는데요. 이집트 전역에 있는 사람이 다 예외 없이 이 장자, 심지어 짐승의 새끼까지, 첫 새끼까지 죽이는 거는요. 다 죽인다는 의미가 있어요. 장자는 그 집안의 대표를 상징하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재앙은요. 다른 재앙보다도 다른 재앙은 약간 구분하는 게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보호하고 그 지역에는 그런 재앙들이 있었는데 마지막 재앙은 이집트 전역에 다 임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가차 없이 차별 없이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면하지 못하고 다 죽는 것. 사실 모든 죄인들의 운명이 이 죽음을 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그날에 미리 약속한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가로기둥과 세로기둥에 발랐던 집들은 어떻게 됐어요? 넘어서 갔습니다.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이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 그 하나님 앞에서 합당히 서지 못할 그 죄인들을 막 다 심판하는, 심판하고 다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없어서 심판을 당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식인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는 것을 통하여 그 온 집안의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겠다는 그 약속, 구원의 방식을 의지한 자들은 그 죽음을 면했던 것이.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가로기둥과 세로기둥에 바르지 않은 자들은 똑같이 화를 당했습니다.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여기 보면 중단 저쪽이 그 유대인들을 따라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라서 있잖아요. 아마도 몇 명은 그 소문을 듣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민족의 구분이 아니라 그 약속에 대한 믿음 여부에 따라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은 똑같아요. 죽을 수밖에 없고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해요? 그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정한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신뢰하고 의지한 자들은 쓴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불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을 때도 마찬가지죠. 노뱀을 들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우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한 구원의 방식인 이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이 독사에 물린 자들, 불뱀은 물린 자들도 그 쳐다본 그 믿음의 행위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그들을 구원하기로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마지막 재앙이 보여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약속, 이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이란 방식을 믿고 의지한 자들만이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가로기둥과 세로기둥에 바른 것을 이제 아라비안 나이트 때문에 헷갈리는데 알리바바와 그 도적들 보면은 얘는 우리 편하고 별표하면은 그 별표하면은 막 넘어가고 일단 우리 편이다 이런 표시가 아니에요. 그 이미 그 장자가 죽는 것처럼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자가 다 죽었다고 여겨주신 것. 그 다 죽었다는 것을 여기는 표지요, 표식으로 여기는 거죠. 우리도요,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악함이 누구의 대신 죽음으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이미 다 처벌을 받고 다 이미 죽은 것으로 여겨져서 우리를 넘어가고 그리고 그 죽음만 넘어간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붙잡은 자로서 새로운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이 천국 백성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 갖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 죽음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유월절을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꼭 유월절에 돌아가셨어요. 했어요. 유월절 기간이 한 일주일간 지속이 됐거든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그 기간에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이 새로운 어린 양, 새로운 유월절의 어린 양인데 또 예수님이 친히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최후의 만찬 때, 마지막 만찬 때 자신을 뭐라고 하세요?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피로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 죽음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과 뭐를 맺겠다?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 여러분, 이 언약의 내용은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된 세상, 새로운 생명과 더불어 이 복된 세상의 일원이 되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이죠. 너희는 이 새 언약의 피로 나의 새로운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그분의 죽음을 힘입어서 죄인인 우리가 이 죄와 사망과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어디를 향하여?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향하는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6월절이요. 무한정한 중요한 게 여기 뒤에 또 나온 무교절이라고 표현을 쓰면서 이 의미를 계속해서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연결시킵니다. 이를 위해서 이 6월절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자로서, 여기 인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인자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네 번째 듣는 얘기지만 이 십자가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 충격적인 거의 안오미 머리 거의 멘탈이 나가는 이게 무슨 얘기야? 무슨 막 두렵고 막 끔찍한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인자라는 표현도 그냥 보통 표현이 아니죠. 인자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니엘서 7장에 있는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그 구원자를 인자라 새로운 세상을 시작합니다. 이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는 왕이시오 그 인자이신 그 구약에서 약속하신 분인데 그분이요 영광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길을 간다고? 치욕스럽고 끔찍한 십자가의 길을 간다니 이거는 상상 이거 두 개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인자가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끔찍한 얘기인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얘기죠. 왜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많이 막 또 문신으로 새기고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반지도 막 이렇게 하고 막 십자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세세레 하는데 여러분 십자가는 그런 대상이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가장 혐오스럽고 저주스러운 게 십자가였어요. 제자들이나 이 십자가 얘기만 들으면요 몸소리가 쳐지는 거예요. 막 여러분들 그 어떤 지체들 보면 벌레, 바퀴벌레 막 이러잖아요. 나방 날라다니는 난리가 나는 그 정도가 아니죠. 그 십자가는 그 당시 떠올랐던 게 뭐예요? 전기 의자 이런 거예요. 음. 그리고 있잖아요. 막 옛날에 능지처차 하면은 그 소에다가 막 매달아갖고 올가미 막 몸 해갖고 뜯겨지는 막 그런 그림 있죠. 이런 게 바로 십자가였던 거예요. 끔찍한 형벌이었어요. 음. 어떤 사람만 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는지 아세요? 흉악한 죄수. 뭐 아주 흉악한 죄수도 있잖아요. 끔찍하고 사회에서 지탄하고 막 저희 찢어지게 되는 막 이런 사람도 있죠. 조두순 막 이런 놈. 아, 제가 죄송해요. 이 설교 시간 제 사책이었는데 어쨌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이 그냥 죽여도 시원찮아. 이런 사람들만 십자가에 매달아 죽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로마에 반역한 사람. 로마가 제국을 유지하려면 자기 힘을 유지하려면 자기한테 맞서는 자들을 아주 철저하게 본보기로 삼죠. 그래서 십자가는 그 성격 자체가 전시형, 전시. 옛날에 효수한다 했죠. 모가지 잘라갖고, 그 머리만 딱 창에 꽂아갖고 매달아놓고, 까불면 이렇게 된다. 막 이렇게 했잖아요. 권력자들이. 그 대상이 십자가였던 거죠. 끔찍한 거예요. 십자가는요, 죽을 때까지 고문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고문하고 십자가를 달기 전부터 고문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과정도 고문이고 십자가에 매다는 것도 고문이고
죽고 나서도 그 시체를 끔찍한 형태로 그대로 매달아놔서 썩어 문드러져 가고 새가 와서 쪼고 그 시체가 오래 달려있다고 떨어져 나갈 결조가 신체 부위가 그러면 개들이나 들짐승이 들어가고 이것도 해서 몸서리치게 하는 형벌 그것도 옷 입혀놓은 게 안 돼. 완전히 빨가벗겨 온몸을 삼사투성이로 난자한 다음에 철제 쥐포처럼 말려주기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면은 어떻게 돼요? 이 질식하게 돼요. 이 숨을 쉬기 어려운데 숨 쉬려고 움직이면은 이 못 박은 이 아주 예민한 못을 박았기 때문에 온몸에 고통을 다 그리고 그 숨을 참고 막 이걸 아프니까 그러다 또 숨쉬기에서 움직이면 또 온몸에 중추신경을 관통하는 고통으로 죽을 때까지 고통을 지속적으로 주는 아주 잔인한 형벌이죠. 네. 그런 죽음을 인자이신 분이 죽는다고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요. 거기다가 그 과정에서 8년 넘어 누군가에 의해서 어, 측근 가까운 사람에서 8년 넘어간다는 것까지 예고하시니 제자들의 마음이 불안했겠죠. 그런데요, 대부분의 제자들은요, 계속 세 번이나 얘기했는데도 마음에 들지 않은 바와 같이 하고 주님 생각이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 제자들은 괜한 이야기를 하신다 하고 마음에 두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실인데도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이게 사실이고 진짜인데도 인정하기 싫어. 그래서 그냥 묻어놔. 아, 그냥 회피만 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고 그냥 자기들이 바라고 듣고 싶은 것만 막 듣고 자기가 그냥 여전히 그 이상한 거 막 열망하고 꿈꾸고 있는 것들 포기하지 않은 채 있는 모습이 지금 대부분 제자들의 모습이었죠. 이런 가운데 이 3, 4, 5절에 보면 한 무리들이 나오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마 이 백성의 장로들이라는 것은 통합해서 표현하고 이 중에는 바리새인들도 있을 거고 이 사두개파 사람들, 서기관들, 또 헤롯 당들 이런 이스라엘의 유력한 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들을 이제 사내들인 공예인데 사내들인 공예 안에서도 여러분 국회 안에서도 중진 의원들 이런 급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미리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사람의 이 관저 그 사람 스택에 모여서 음모를 꾸밉니다. 중진들만 모여서 꾸몄는데 아마도 예수님에 대해서 더 특별히 감정을 갖고 있고 그 중에도 이제 핵심 지도부가 모였던 그래서 흉계를 꾸미는데요. 이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니까 대제사장 가야바만 있지 않고 그 전임 제사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전임 제사장이 안나스라는 사람인데 이 가야바의 장인어른이 있고 가야바는 그의 사위였던 거예요. 보통 권력 관계가 다 이런 인맥 아닙니까? 유착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가야바라는 사람의 이름이 소개되는데 이 사람이 실제 그 문헌들을 보면요. 아주 탐욕스럽고 부패한 제사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여러분, 얼마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성전 꼬라지가 어땠어요? 성전에 그, 그 실상이 어땠어요?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이런 사람이 대제사장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세습받아서 이 권력을 누리는 이 기득권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흉계를 꾸며서 죽이고자 합니다. 사실 보면요, 가장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세력들이요, 기득권이에요. 세력을 유지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변화가 싫거든요. 변화가 오면은 자기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고, 이 세상의 탐욕을 추구하는 자들, 이 사람들의 주된 무기가 두려움과 욕망이기 때문에 이거를 예수님을 다 해체시키는 두려움을 얻게 만들고 욕망이 아니라 무기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이 기득권자들은 싫어하고 이 자기들이 누리는 부와 권력을 유지하려 했기 때문에 이들이 가장 예수님의 죽음을 선도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 5절에 보면은 이 비겁하고 교활하게도 뭐를 두려워해요? 밀란을 두려워해서 명절에는 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 명절, 6월절에요. 보통 이 팔레스틴에 머물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포로기를 겪고 해서 대부분 이방 땅에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이면요. 많을 때는 진짜 많을 때는 100만. 나중에 그 예루살렘 그 성전 파괴될 때 그때 그만큼 모여요. 근데 보통은 한 30만 정도 모일 정도 어마어마하게 모였어요. 지금 30만 명
전주 생각하면 60만, 70만 하니까, 절반이 되는데, 고대 세계에서 이 정도 인원은요, 굉장한 거예요. 메트로폴리스입니다. 엄청나게 사람들이 모였죠. 그러다가 6월절이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했어요? 건국기념일, 해방의 날, 광복절 같은 날이니까, 이게 조금만 어떤 일이 사람들이 불이 붙으면은요, 기름에 불 붙듯이 로마 타도 로마 타도 이러고 막 저 기득권자들 저 양심수 석방하라 하는 것도 뭐예요? 저 7일 7로마 분자들 처단해요.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도요, 이 명절 때가 되면요, 긴장했고, 2개 사단, 2개 사단 병력을 이 예루살렘 성 안과 밖에 배치해서 밀란이 나지, 소요가 나지 않도록 바짝 긴장하는 그런 시기였죠. 그러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이쪽으로 오면서 좀 막 논쟁하면서 약간 입지가 그렇지, 원래 예수님이 어땠어요? 와, 세례 요한이 인정한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선지자다. 그리고 수많은 기적과 그 신령한 가르침으로 막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많이 잘못 쳤다가 어떻게 돼요? 역풍을 오는. 이게 두려워서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명절 때는 하지 말자. 이렇게 합의를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들의 계획과 달리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명절에, 6월절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6월절 기간에 체포되고 죽게 되시죠. 사람이 아무리 계획해도요,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권력자들의 노름에 희생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사용되긴 하지만, 예수님은 이를 미리 스스로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일을 행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십자가 고난을 향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뭐를 성취하기 위해서 6월절을 성취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장면이 바뀝니다. 이 6절에서 13절을 보시면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제 베다니가 바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소도시거든요. 바로 예루살렘 좀만 가면 갈 수 있어요. 이 베다니라는 곳에서 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머물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원래 이 마을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아마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집에 있었는데 이 기록이 마태와 마가는 똑같이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도 보면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옥합을 깨뜨려 발을 씻고 하잖아요. 이건 좀 다른 사건이고 마태와 마가가 그리고 요한이 다루는 사건이 비슷한 사건이 같은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요한은요 이걸 시간 순서대로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그 토요일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을 해요. 근데 마태하고 마가는요, 시간 순서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장면은요, 약간 그거, 영화 기법 중에 그거 있죠. 회상 기법, 플래시백. 그 과거로 돌아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기법으로 지금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십자가 그 앞으로 일어날 주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그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더 깊이 연결하고 싶어서 이 회상하는 장면의 형태로 이 어떤 이름 모를 여인이 이 향후 옥합을 깨뜨리는 장면을 여기 넣은 것이죠. 여기 보면은 이 여인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요한이 마리아라고 소개하는데 여기 마태와 마가는 이 여인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이 여인이 행한 그 행위가 중요했기 때문에 이름을 소개하지는 이름보다 그 여인보다 그 여인이 한 행위를 주목합니다.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매우 기이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이 이때 식사하고 있었다는데 예루살렘 왜 그분들 그렇게 식사하는지 모르겠어요. 누워서 먹으면 소화불량 오는데 이분들 누워서 기대 갖고 약간 이렇게 누워서 똥 먹는다 말을 하잖아요. 그걸 체하죠. 근데도 이분들의 전통은 살짝 기대에 누워서 식사를 해요. 근데 식사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조용히 와서 향유 옥합을 깨트려 갖고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그 기름을 향유를 붓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의하면은요, 이거는 나드라는 진귀한 향유인데, 이거 수입산이에요, 수입산. 인도에서 수입한. 인도가 얼마나 멀어요? 거기서 수입한 향유이 얼마나 비싼 거죠. 거기다가 옥합에 담았다고 했잖아요. 이 옥합은요, 그 용기도 비싸고,
그 향유를 담은 용기도 그릇도 비싼 거라서 매우 비싼 거예요. 대리석과 더불어 옥으로 됐다 하니까 대리석 재질로 됐고 옛날에 대리석이 얼마나 귀했어요. 지금이야 막 갈아대고 하는 기계 그라인더도 있고 하니까 이 가공하기 근데 옛날에 이 대리석 만들기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대리석으로 만든 그 옥합을 약간 400ml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게 밀봉되어 있거든요. 이거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버려야 돼요. 깨면은 어떻게 돼요? 재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에. 한 번에 딱 깨버리면은 다시 쓸 수 없어요. 그때 그 순간 쓰는 걸로 끝나는 거죠. 보통 이거를 자기의 혼인을 준비하거나 특별한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고귀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거의 이거는 1년치 공급이에요. 1년치 공급. 1년치 공급 얼마 정도 갈까요? 3천만 원? 4천만 원? 그 정도 되는 거를요, 한 번에 깨트려서 주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아주 파격적인 헌신을 하고 주님을 섬긴 것이죠. 여러분,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뭘 생각하게 할까요? 기름 부음 받는다. 이게 무슨 의미였죠? 메시아. 기름 부음 받는 구원자라는 의미였죠. 이 여인은요, 아마도 예수님을 그런 구원자로 믿고 그렇게 고귀한 헌신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메시아이신 왕으로 고백하고 헌신한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이요. 이 귀한 일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메시아이시 하고 부은 거예요. 근데 이것만 있지 않습니다. 좀 더 중요한 의미가 이제 뒤에 보면은 주님에 의해서 밝혀집니다. 근데 이렇게 놀라운 헌신을 했는데 정말 한 번에 3천만 원을 한 사람 이제 향수 뿌리는데 향이 되긴 하는데 3천만 원인데 한 번 하는 게 보통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반응이 나와요. 제자들이 이를 보고 매우 kinh 그리고 여자에게 비난적으로 말하는데 아주 생생하죠. 무슨 의도로 이를 허비하느냐? 무슨 생각으로? 무슨 속내가 있어갖고 꿍꿍이가 있어갖고 이거 하는 거야? 하고 막 이 여인에게 막 비난하고 달려들어서 추궁하는 거예요. 음. 이 무슨 의도로 하냐는 이 제자들의 말을 보면은 이들의 그 속내가 좀 보여요. 여인 주제에 예수님에게 잘 보여서 무엇인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냐? 너 뭐 이렇게 잘 보여서 과잉 충성하고 막 이렇게 잘 보고 아부 떨어가고 뭐 얻으려고 하는 거야? 하면서 추궁하는 거죠. 딱 보면서 이런 말이 떠올랐어요. 모르네, 뭐만 보이. 자기들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죠. 자기들 얼마 전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는다고 할 때마다 그 말씀을 예, 회피하고 외면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누가 크냐 하고 서로 싸우고 자빠져. 응? 또 심지어 야고보, 요한 이런 주축인 이 중진인 제자들, 중진인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엄마 모시고 인사청탁 하지 않았을까? 치맛바람. 치맛바람이 참 유서가 그때 이때도 있었고 예수님한테 자기도 안 나서 엄마 나와서 내세워갖고 오른편과 왼편에 우리 아이들을 앉혀주소서 베드로는 아웃됐다고 생각하고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 여인의 행동이 좋게 보이겠습니까? 고깝게 보였겠죠. 네. 자기들 수준에서 생각하고. 그래서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요. 그럼 저는 마음이 아팠을 거다 생각해요. 주님이 듣고. 주님에게 이 향의 옥합을 붓고 있는데, 쓰고 있는데, 주님에게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라고요? 헛된다 쓰고 있다. 허비하고 있다고 그래요. 허비하고 있다고. 음. 이, 이 여인도 마음이 아팠겠지만, 주님도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허비가 다니는 일은 아니 그 대놓고 앉아 있는데 섬기고 있는데 야 여기다 하면 어떻게 막 이러는 거죠. 제자들에게 나름 명분이 있었습니다. 이걸 비싼 값에 팔아서 강인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더 큰 일에 쓸 수 있었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제자들의 말이 진정성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일 수도 있죠. 사실 이 구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도요, 이 경건 행위 중에서도 구제를 제일로 쳤잖아요. 또 방금 앞에서도 그 양의 행위를 살필 때 양식을 나눠주고 구제하는 일이 중요했죠.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들의 동기에는요, 다른 요한복음서 보면요, 가룟 유다가 나서서 이 말을 하는데 가룟 유다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의도를 얘기하죠. 가룟 유다가 전에도 삥땅을 쳤어요.
재물에 대한 탐심이 있는 사람. 이것으로 재물에 대한 탐심으로 따진 거죠. 이게 헌금했으면 내가 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쓸 수 있고 좋은 일도 하지만 나를 위해서도 쓰고 할 수 있는데 왜 여기다 써? 막 이런. 예수님이 이 정도 대우를 받을 만한 분이라고 여기지 않는 게 저는 이 제자들이 한결같이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게 놀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방금 전에 베드로를 대표로 해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놓고 허비한다! 이러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허비한다! 이러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았나요? 저 보면서 이상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실제 말로는요, 신하고 고백하지만요, 실제 그들의 중심엔 누구예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밖에.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할 때 주님도 그랬고요. 이 여인도 되게 섭섭했겠고, 서운했겠고,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알았더라면 허비한 게 아니죠. 그동안 그분의 말씀을 들었죠. 그분의 권능을 겪었죠. 그분과 더불어 새로운 세상을 맛봤잖아요. 응.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새로운 세상을 미리 맛봤을 거예요. 백배의 축복이 뭔지 어렴풋하게나마 그들도 맛봤을 거예요. 여전히 죄인들의 공동체로 싸움박질 하지만 얼마나 귀한 건지 맛을 봤을 텐데 이게 소비한다고 얘기하는 여인도 진심을 몰라준 제자들이 약속했겠죠. 사실 이 여인도 예수님도 없고 써야 할 때 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쓰는 것도 의미 있지만 지금요 이 시점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은 그 의미가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들의 속내와 이런 것들을 알고 또 이 여인에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잘못을 교정해 주시. 제자들이 여인을 괴롭히고 비난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 여인은 주님에게 좋은 일을 한 것이며 마땅한 일을 한 것이며 마땅한 것을 한 거예요. 드릴 만한 분에게 드린 거고 그렇게 해도 모자람이 있는 그 더해도 모자란 것이 우리 주님에게 한 것이.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이런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우리와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을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 이 땅에서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왜냐고요? 이 세상이 뭐로 가득하기 때문에 죄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 죄의 특징이 뭐? 다 자기 중심으로 살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이런 세상에서는 가난이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가난이 없어질 겁니다. 그런 사람들과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과 달리 새로운 세상을 만들 거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고 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현실은 가난한 자가 늘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죠. 죄로 인해.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된 자들은 이 가난할 때 부자하는 것이 일상이 되고 당연한 일이 된 자들, 양들 앞에서. 그것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마땅한 삶의 내용인 것이죠. 하는 일을 주님처럼 자기 몸처럼 여기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건 당연하고 그러나 지금 주님에게 드려야 하는 지금 이 헌신은 마땅히 드려야 하는 헌신이고 지금 중요한 시점인 거예요. 이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주님이 언제까지나 그들 곁에서 함께 계시지 않는다. 이제 그들을 대신해서 죽을 것이고 모든 사역을 이루시고 그들을 떠날 것이기 때문이죠. 주님이 특별히 방문 전에 말씀하는 게 뭐였죠? 이틀이 지나면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그들과 함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주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그 전에도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은 이전부터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고. 주님은 이 여인이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붓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주님이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왕으로서 인정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도 있지만 주님의 무엇을 준비한 거라고 주님이 설명해 주세요. 주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이 여인의 행위는요. 주님이요. 메시아 왕이신데 어떤 왕? 자기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메시아 왕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자기 백성을 위해 죽일 거예요. 메시아인데 자기 백성을 위해 죽는 왕이며 많은 사람을 위해 죽는 그 죽음이 자신이 가진 그 어떤 것보다 이 값비싼 향유 옥합의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것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그렇게 여기나요? 우리의 향유가 우리가 갖고 있는 또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구원을 얻고 제사함을 얻고 이 6월절의 혜택을 입어 천국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거를 안다면은 그 어떤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이 헌신은 낭비가 아니에요. 허비가 아니에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의 죽음이 더 그 이상의 가치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주님의 죽음이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졌는지는 확실히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메시아이신데 주님이 고난받는 종으로서 메시아로 죽는다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긴 거예요. 메시아이신데 그분이 죽으신다. 사랑하는 그분이 죽고 나를 위해서 죽는다니 이걸 바치는 게 아까운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의 행위가 의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향유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기쁜 일이 있을 때, 그걸 막 결혼식 같은 거 있을 때, 또 왕에게 그 향유를 부음으로 대관식의 의미가 있다고 했지만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장례를 치를 때. 그 시체를, 그 시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 장례식 치르면 알겠죠? 70이라고 온몸에 구멍에서 막 그 부패하게 쏟아져 나오고 막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썩어 들어가요. 그럼 냄새가 심하기 때문에 이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악취를 먹고 그 시신의 그 죽은 자, 사자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향유를 발랐던 것이죠. 이 여인은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말씀을 듣고 외면하지 않았던 거예요. 마음에 새긴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면 예수님의 시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보존되기 힘들겠죠. 비참하게 전시되고 이런 거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시신을 차마 수습도 못할까봐 못하고 돌아가실까봐 미리 향유를 발라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장례를 이렇게 예비한 것이죠. 주님은요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기억하고 기념한 이 여인의 행위를 주목했어요. 그리고 온 천하에 모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을 말하고 이 여인을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이 여인을 기억하도록 해라 했는데 마태와 마가가 배신 때렸네요. 이 여인의 이름을 안 써놓는 요한은 써놨거든요. 마리아하고. 근데 마태와 마가는요. 안 써놓는데 의도가 있어요. 이 여인이 참 귀한 일을 했고 이 여인 자체가 참 기억할 만한 기억할 만한 분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 여인이 한 행동 아니 그 행동의 핵심이 뭐예요? 주님의 죽음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죽음이라는 것을 주목시키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장례를 위했다는 사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사실, 메시아의 신분이 세상에 어떤 왕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던집니까? 자기 백성이 자기를 위해서 죽도록 하지. 하다못해 근처에 있는 보디가드도 먼저 이렇게 하고 백성은 당연히 자기 놀이개로 생각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게 세상의 왕들인데요. 우리를 위해서 왕으로 오신 분은요, 자기 목숨을 던지세요. 자기 백성.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기에 너무나 감격하고 감당치 못할 은혜, 이거 붙는 거예요. 이 형용합을. 이 파격적인 헌신을 한 거죠. 아니요, 파격적인 게 아니에요. 당연한 헌신인 거죠. 참으로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이 본문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가치와 의미를 안다면 이 여인처럼 고귀한 낭비, 세상은 허비라고 하겠죠. 우리에겐 너무나 고귀한 걸, 고귀한 낭비를 할 거예요. 파격적인 헌신을 할 거고, 여러분 도박용어로 올인이라고 해요. 내 가진 것을 다 건다. 이 올인의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것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의미 있는 것이라면, 가치 있는 것이라면 그 과정에서 내 것이 좀 손해보고 희생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내가 막 소모되는 것 같아. 막 내가 그냥 촌농처럼 막 녹아지는 것 같아.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부어지는 대상이 너무나 가치가 있다면 기쁘게 여기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알고 믿는 자이니까 복음을 모르면 그저 우리는 관습적인 세상의 가치,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판단에 머물러서 상식이라고 여기는 뻔한 틀에 매여서 그저 그런 삶의 모양만 취하면서 살게 되겠죠. 그러나
정말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안다면은 이 향유옥합을 드린 여인의 헌신을 허비라고 여기자. 당연한 거라고 여기는 없어. 기념하고 우리도 따를 만한 것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까 그런 말씀하셨죠. 가난한 자가 우리와 항상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가난한 자는 우리와 늘 함께 있을 거고 우리 지체들 중에서도 뭐 약간 더 어려운 형편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 괜찮지만. 근데 문제는 여러분 가난은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나라님도 해결할 수 없다고. 막 국가 정책이 마크로 정권자 잡으려고 막 이상한 사탕 발리고 공약 걸지만 우린 다 알죠. 다 합된 거예요. 다 그무도 말하는 걸로 하면 다 하는 나라, 천국이. 복지국가 이루겠다. 이거 아무도 해결 못한. 왜냐면요, 우리 모두가 다 이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 지독히도 자기 중심적인 죄인, 이런 죄인들이 있는 한복판에 주님이 오셔서 자기 자신을 던지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죠. 할 거 다 하고, 누릴 거 누리고, 욕심껏 살면서도 남을 도울 때는 어떻게 해요? 다 자기가 제일 부족하고, 제일 어렵고, 가난하다고 생각해. 내 거 누리는 기도 바쁘다는. 제가 그 어떤 이상한 교회 얘기했나요? 그 구제하려고 했더니, 구제 대상을 정하려고 했더니, 그 사람 도우느니 나도 더 어렵다. 이렇게 하도 사람들이 그래갖고, 아무도 돕지 않게 결정했다는. 이게 교회니까. 네. 십자가 복음의 의미를 아는 재미. 음. 남을 도울 때 탓을 내가 더 어렵고 부족하고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원래 남을 도울 마음도 없고 그런 마음도 생기지 않는, 도통 생기지 않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가장 부유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 가장 비천하고 가난한 자리에 들어가셔서 십자가로 자기 자신을 던진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죄, 이 죄를 사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부유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자기 자신을 던지시고 주님이 죽으신 것. 가장 존귀하고 부유하신 분이 가장 비천하고 가난한 인생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 이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옛사람이었던 우리, 자기 것만 찾고 인색했던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하시고 너희 중에 계속 가난한 자가 있을 텐데 이제 너희가 나의 죽음을 인하여 유월절로 인하여 원래 이스라엘 향했던 하나님이 소망했던 그 비전,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이룰 거라고 주님이 소망하시는데 그 일이 우리를 통해서 해결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주님으로 인해 교회가 탄생해. 이제 교회가 어떤 공동체라고 했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고 가난한 자가 없는 이런 새로운 세상이 무엇으로 인해 6월절 어린 양신 주님의 죽음으로 인해 생겨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좀 약간 또 다른 장면이 14절에서 1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고귀한 헌신, 이 파격적인 헌신, 이 올인의 신앙이 고백되는 이 현장에 같은 시간대 완전히 반대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표현이 참 눈에 들어오죠. 12 중에 하나인 은입니다. 금진 중에 준징이죠. 이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핵심 제자. 심지어 사도로 따로 구별받아서 부름받은 이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합니다. 그럼 우리 너무 이 가룟 유다 얘기 많이 들었으니까 아예 배신할 것을 배신할 줄 알았어. 이럴 텐데 아니에요. 충격적인 열둘이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이 열둘이라는 숫자도 의미 있는 숫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숫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는 숫자로서 그들의 사역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될 이 가룟 유다가 배신을. 여러분 이게 참 이 땅에 있는 교회의 현실을 좀 생각하게 해요. 이 땅의 교회요. 그냥 참신자들만 있지 않고 거짓 신자도 있고 배교자도 있을 수 있다는 이런 현실을 생각하게 하죠. 참된 신자여 하나님의 백성 반드시 구원을 얻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교회의 현실 완전히 하나님 나라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 열둘의 숫자가 나중에 또 곧바로 채워져요. 그래서 온전한 교회
모습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이미 아직 사이의 교회에서는 아나니아, 삽비라도, 다른 유다도, 이런 마술사 시몬,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죠. 거짓 신자가 섞여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그는 열매로, 저는 나중에 주님 심판 때에서도 판정을 나겠지만, 또 그것도 있어요. 그들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있겠죠.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이 가룟 유다가 얼마에 넘겨줍니까? 은 30에 넘겨준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요, 이 은 30에 주님을 넘긴다는 게 구약의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을 보시면은, 음, 지금 찾아보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나중에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이 11절, 12절, 13절이 좀 더 큰 문맥에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 구약에 그런 예언이 있어요. 메시아와 같은 인물이 있는데, 목자가 있어요. 그 목자가 있는데, 그 목자가 버림받게 될 거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목자가 버림받는데, 그가 받는 복사시 얼마? 30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는요, 그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가까운 측근에서 배신당한 게 예수님이 삐지게 해갖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구약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그 어떤 악한 일이 일어났지만 그 뜻도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그 주권적인 뜻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다. 빠짐없이 그것이 이 주님이 그분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이 가룟 유다가 찾아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기득권자, 탐욕에 가득한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아 넘겼죠. 이 은 30의 가치가 죽은 노예 값어치, 죽은 노예 한 사람의 값어치. 스승을 그렇게 팔아버려요. 주님, 한다치 풋삭 정도 된다고 하죠. 여인의 헌신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값에 스승이라고 고백하고 주라고 고백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요. 그 12제자와 여기 나와 등장한 사람 중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가장 선명하게 마음에 받아들이고 인식한 사람이 둘이에요. 누군지 아세요? 한 명이 헌신한 마리아일 수도 있고, 이름 모를 여인이지만, 또 한 명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선명하게 인식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에게있어요? 다른 유다예요. 예수님 죽을 거라고 하니까 그걸 진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죽는다고 하고, 그걸 진짜로 받아들이고, 그 역시 행동을 취한 거예요.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이나 다른 유다나 예수님이 죽는다는 사실을 새겨들었죠. 여러분, 예수님을 이런 표현 쓰잖아요. 추앙한. 예수님을 추앙했던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돌변해 예수님을 팔아넘길 기회만 엿보는 그런 자가 됐어요. 가룟 유다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서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들었죠. 놀라운 권능의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복된 천국잔치의 공동체로 사는 것을 실제로 맛본 자가 가룟 유다. 그 중에도 사도로 부름받은 자가 배신한 그는 같은 십자가 죽음에 대한 이 메시지를 듣고도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긴 했지만 이 여인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것을 올인하고 버렸지만 그는 발 빼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까지 배신하고 자기가 믿어왔던 것을 전부 다 버리고 겨우 뭘 얻으려고? 인산십을 얻기 위해서 버리고 유도가 결국 바랬던 것이 뭐였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이었던 자기 영광이었지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이 죽는 삶의 모양. 그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주님의 영광을 따르는 것보다 그저 자기의 영광,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의 모양을 취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가 추구한 것은 세상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나 주님의 영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 자기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유다는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 쩔어있는 이 부패하고 탐욕스러운 제사장들에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막말한 복음과 돈을 한 것이요. 또 이런 일들은 오늘날도 많이 일어나요. 너무 쉽게 돈을 믿음과 끄는 일들이 일어나요.
결국 이 유다의 협조로 말미암아 대제사장 세력들이 꾸민 원래 꾸몄던 흉계는 뭐였어요? 유월절은 피하자. 그런데 협조자가 나타났죠. 은밀하게 체포할 수 있으니까 소요 걱정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명절이 6월절에 체포할 수 있게 밀란 없이 은밀하게 예수님이 무방비 상태일 때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적을 때 예수님을 잡도록 돕는 이가 나타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유다의 이 배신같이 쓰라리고 아픈 일도 결국 하나님의 큰 계획과 주도 아래서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는 과정의 일부가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유다의 길을 가겠습니다. 유다는 기껏 부름받아서 의의 무기가 된 것입니다. 불의의 무기로 사용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참된 신자로서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사용되기를 이 십자가는요 배척하거나 배신하거나 아니면 헌신하거나 이런 반응을 유발한 복음을 정말 마음에 새기면요 배척하거나 배신하거나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가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맺을 텐데요. 십자가 복음은 반드시 반응을 일으킵니다. 어떤 이는 아예 귀를 닫고 배척하고 대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복음을 거부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의 악한 의도와 달리 주님은 결국 주권적으로 크신 구원을 이뤄. 여러분, 이 진짜 사단에 매어서 굉장히 약한 자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우리 대적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저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결국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주권적인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분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겠죠. 여러분, 그 주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못해요. 배척하는 이가 있고 이런 일, 마음 아픈 일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 고난도 있고요. 위기도 닥쳐올 거고 시험도 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악을 마주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끝내 누가 승리하시는지 주님이 승리하실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 이 십자가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들은 참으로 믿는 자들은 무엇이 가장 가치롭고 소중하고 의미 있는지 아는 것이죠.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아까 연우가 한참 그 찬양 듣더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이거 발견한 사람은 자기 것을 다 살아 얻고자 하고 이를 사랑하고 갈망하고 헌신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보화를 발견한 자가 될 수 있겠고 이 여인처럼 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고귀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이 사랑의 깊이와 그 영광스러운 소망의 위대함을 알고 이를 위해 마땅히 값을 치르고 비용을 계산할 의향이 있고 실제로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것을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시간, 에너지, 물질, 우리 어떤 것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막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를 실제로 우리가 주님에게 이렇게 헌신하는 게 누구에게 헌신하는 거겠어요? 우리 지체를 위해서 헌신. 함께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어떤 것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이 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이 이 비용 계산에 실패하고 지난주에 비용 계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비용 계산에 실패해서 복음과 믿음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이게 제대로 가는 게 맞나? 이렇게까지 내가 하는 게 맞나? 하고 움츠려들고 주춤주춤하고 물러서는 경우들이 있죠. 첫 마음,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뜨거웠던 마음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움츠려들어요. 그럼 복음에 대한 시각이 흐려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게 드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하는 것이죠. 유다는요, 이 십자가를 외면했을 때, 십자가를 직면했을 때 자기 것을 포기하고 했을 때 점점 이 신앙이 흐려질 뿐만 아니라 이걸 포기하거든요. 여전히 자기 것을 포기하지 않고 얻고자 하고 자기가 살고자 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를 끝까지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결단을 내가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네가 여전히 살던 모양대로 자기를 추구하고 세상 영광을 추구하고 살겠냐? 이 지점으로 우리를 몰아붙여. 제가 존경하는 그 이영 목사님이 한번 도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과정은요, 선택이라고 생각하면 착각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과정은요, 선택이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상대화시키고 포기하는 과정이죠. 이렇게 말할 때 그게 참 선명하게 와닿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 뭐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얻기 위해서 내 삶의 초점이 단순하고 선명하고 이를 위해서 가고 있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때로 내가 너무 번잡하게 시간이 너무 바빠요. 분주해요. 그러면 내가 다시 생각해요. 내가 뭐 이렇게 바쁘지? 분주하지? 내가 어떤 이런저런 인간관계 배워서 막 정신없어요. 그래갖고 정작 중요한 주를 섬기고 지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서 이 관계에 매이다 보니까 소홀해질 수 있어요. 또 자기가 관심과 에너지를 들이는 어떤 뭐 지나친 어떤 취미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돈, 재물에 매여서 살아갈 수 있고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한테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복음이란 보화를 발견해.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정말로 이 6월절의 죽음이며 나에게 생명을 주고 새로운 세상을 주고 이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들이신 이 고귀한 이 복음의 가치를 나는 알아본 자인 거는 알아본 자인. 이 복음이란 보화. 또한 이 하나님 나라의 현실 교회의 보화를 보았다는 그런 우리는 전번에 향유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은 이 복음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올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이 십자가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혜택을 입고 영광스러운 구원과 더불어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보화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 보화를 아는 자로서 우리는 또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로서 우리 자신을 드리고 있으니까 정말 이 향의 옥합을 깨뜨리는 것처럼 올인의 헌신을 하는 자로서 정말로 십자가 복음을 알고 그것을 발견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혹시 우리의 믿음의 시야가 흐려져 있고 밝히 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배척하는 이들, 악한 이들, 이 고난을 마주할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우리를 짓누르는 이런 것들을 겪을 때마다 주님이 결국에는 승리하시며 가장 선하게 이끄시고 있다는 것, 그 주권적으로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용기를 내는 우리가 되도록 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헌신할 때마다 참으로 그것이 합당하며 마땅한 것임을 기억하고 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누구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배만 위하는 자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 주님을 위하여 또 지체들을 위하여 자기 삶을 마땅히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소중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211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